요한복음 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일부러 유대 지방을 피하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형님은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의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그대로 머무르셨다. 예수의 동생들이 모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자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려고 누구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묻고 다녔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소.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소.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가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가 놀라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소? 사실 할례에 대한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붕괴하는 것이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터놓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내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성전에서 아직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로써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났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되시오.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소.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달리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과 여기에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헬라로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었어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 가운데 더러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왜 그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너희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저주받은 작자들이다.
그때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후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더 쓰셨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졌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된 것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내가 판단한다면 내 결정은 언제나 옳소.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한 또 한 분의 증인이시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하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셈인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소.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내가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요.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내 말해왔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소. 그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내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비로소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당신들도 했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소.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당신들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해대는 자요. 그로써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소. 당신들 가운데 누군들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단단히 들렸소. 그렇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나를 욕되게 하고 있소.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소.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주시며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건만 당신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그는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여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신다오. 그분은 곧 나의 아버지시오.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소.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당신들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소.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들었다. 당치도 않소.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소.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치려고 돌을 집어 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뜰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셨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사람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 주었고 내가 그것을 씻어내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거요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맞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된 거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앞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와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자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그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했다. 너는 그자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 사람이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녀석아,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들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후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다. 당신은 인자를 믿소?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를 보았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소.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눈 뜬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우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소. 10장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혼자 달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어 버립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 내어놓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 또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무리 양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저자는 귀신이 들렸거나 미친 것이 분명하오. 어째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소?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길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생각해 보시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였다.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도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기적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런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개 사람에 불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하셨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따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설령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은 믿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주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단순히 잠이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 마리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울기 위해 오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모양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빈정거렸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돌을 치우시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지금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싸맨 것들은 풀어주어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오.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에게 행하신 일을 일러 바친 사람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자가 별별 이적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 말이오. 우리가 그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도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분명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도 모르겠소?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가야바가 제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모두를 한데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다니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아멘.